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10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가을의 정취가 느껴집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실 텐데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에 도전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늘 가리키는 방향으로 또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기고 또 승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10월 22일자 말씀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에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50장 21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 우리 제목을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제 50장부터 51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길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심판하실 죄가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의 그 심판은 아주 짧게 보통 말씀하셨는데 이 바벨론 세상에 대한 이 심판이 제일 길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어떻게 교만했고 그래서 어떻게 심판받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무라다임이라고 나오죠. 무라다임의 땅을 치라. 무곳의 주민을 치라. 이렇게 나옵니다. 큰 파멸이 있으리라. 여기서 무라다임은 바벨론의 한 지역이죠. 페르시아만의 그 입구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무라다임이란 뜻은 반역하다. 그러니까 더블 반역, 그러니까 이중 반역, 더블 리벨리온 그런 뜻입니다. 이중 반역. 무곳은 또 하나의 지역 이름인데 심판이란 뜻입니다. 또 징계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유독 이 두 곳을 거명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라다임, 뭐라고 말씀드렸죠? 심판, 이 죄악이죠. 무라다임, 이 죄악이죠, 죄악. 죄악에 대하여 무곳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도 알려주시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라다임이 죄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더블 죄악, 그러니까 이중 죄악. 무곳, 심판,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겠다. 23절에서는 에레미야는 마치 이 본문을 좀 이렇게 우리가 깊게 좀 이렇게 보면은 마치 이렇게 탄식하지만은 그것 봐, 너희들 그렇게 되지 않았냐? 어떻게 보면 약간 조롱하듯 그런 어떤 탄식합니다. 바벨론아, 너 힘 있다고 그랬고 잘 나가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애굽이라든가 브레셋, 모압, 암몬, 에돔, 또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이런 나라들을 다 부숴버린 쇠망치 같은 나라, 강한 나라가 어쩌다가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를 어제 본문에서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말씀하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심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29절을 한번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만했다. 31절도 보면은요. 또 31절, 32절 보면요. 바벨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만한 자 이렇게 불러요. 이제는 교만한 자.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자신을 이렇게 자기를 우쭐대면서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다. 위에는 없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교만의 대표적인 특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시편 4절을 보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의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가진 것으로, 어떤 이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보기에도 세상에 이렇게 세상의 어떤 힘 이런 것으로 세상은 다스려지는 것 같아요. 보기에도 마치 바벨론의 그 말발굽들이 그 아래 다 무너지는 나라들을 보면서 바벨론이 그렇잖아요. 바벨론은 세계의 최강이다. 우리를 가로막는 자는 없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쭐대고 의기양양해 하듯이.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도 그랬고요. 몽고 제국도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환난을 당한다,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편 6절을 보면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렇죠? 네. 바벨론은 그들이 믿는 우상이 강력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신이기 때문에 이 변방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도 굴복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에 두려워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은 대신 교만이 그 자리에 들어가 차지합니다. 제가 간혹 그렇게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든 때는요, 믿음이 있다고 믿었던 그 그런 성도가 그냥 세상에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럼 참 이렇게 허탈해요. 예. 목회가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그냥 형편없이 무너질까? 특별히 이 맘몬 있죠, 맘몬. 이 맘몬 신에게 아주 빠져버릴 때예요. 그러니까 돈이 신이지. 그러니까 물질이 돈이 주는 그 어떤 마력이라고 할까요? 그 힘에 취해서 돈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거드름을 피는 그런 모습을 볼 때입니다. 없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오히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거드름을 피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요 감사하잖아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베풀고 그것을 또 나누어야 하는데, 자기 힘으로 얻은 양 자랑하며 자기 곳간에 쌓아두고 어깨에 힘주고 거드름을 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아까 쭉 말씀드린 그런 나라들,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했는데 바벨론은 싸우는 대로 그냥 승승장구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어떤 그 창고에 곳간에 아주 그냥 바리바리 쌓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이 탐욕, 욕심이죠. 이 탐욕과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다 같이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27절, 17절도 같이 읽죠.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의 곡간을 열어젖혀라.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이렇게 다 쌓아 올려서 진멸하고 남기지 말아라. 그들의 황소를 다 죽이라. 교만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그런 것들을요,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하셨거든요. 이 자꾸 큰 곡간을 짓고 더 큰 곡간을 짓고 재물을 쌓아놓고 내가 평안히 쉬리라,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만족해하는 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모아둔 재물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때 전성기였어요. 그 전성기를 지나서 그 이후에 7년 동안 왕이 3번이나 바뀝니다. 아주 대혼란의 시기에 접어들고 또한 그들이 믿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르둑 신이 있죠. 이 마르둑 신이냐 우리가 마르둑 신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달의 신을 믿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종교적인 어떤 혼란 거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은 24절에서 보듯이 교만하고 탐욕적인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하시나요? 마치 한 마리 짐승을 잡는 것처럼 올무를 놓아 잡아버리십니다. 결국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치시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강력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임하면은요, 그저 오늘 말씀처럼 들짐승 한 마리만도 못된 신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요, 강하다고, 힘세다고, 교만하고, 탐욕적이 된다면요, 탐욕적으로 빠지면요, 탐욕에 빠지면요, 한 마리 그냥 하나님 앞에서 들짐승 신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하시고 가장 크신 분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처음부터 이렇게 교만하고 탐욕적이지 않았어요. 자꾸 전쟁에서 이기고 얻으면 얻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탐욕적으로 되어갖고 교만해져 갔습니다. 아주 기고만장한 거죠.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세상은 물질, 돈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요. 성경은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일만 악의 뿌리, 모든 악이 악의 그 뿌리에 이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 탐욕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힌다. 자리 잡히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돈 버는 재미에 말씀 듣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밀려나가요. 하나님이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면 이렇게 딱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에 느껴져야 되는데 다가오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심드렁해요. 심드렁해지고
급기야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됩니다. 돈의 유혹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를 빠르게 만족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요, 교회에 더 잘 나오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더 겸손해지고, 예배도 더 잘 드려야 하는데, 실상은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만하고 탐욕적인 바벨론은 그들의 가진 힘,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힘과 재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를 정말 만족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게 그게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돈, 재물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정말 이 돈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의 소망,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 미래의 소망이 지금 눈앞의 현실보다 더 크게 다가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멀리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근시가 아니라 원시예요.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눈앞의 현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정말 이렇게 독수리 쭉 높이 올라가거든요.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거든요. 세상을 독수리처럼 정말 높이 날고 높이 올라가고 멀리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요, 눈앞에 자꾸 일어나는 그 급급한 현실만을 보도록 우리를 그 탐욕으로 유혹하고, 그래서 결국 교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그것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계속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 이길 때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자꾸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제부터 보니까 날씨가 참 좋아졌어요. 너무 저는 요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더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더위 갔지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죠.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다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고 더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움켜쥐지 않으려고 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도록 늘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독수리처럼, 여러분 독수리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높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독수리. 독수리는요, 막 세찬 바람이 오면 그 바람 위를 날른대요. 대단하죠.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멀리 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높이 나니까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원시, 급급한 현실만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소서. 사단마귀가 주는 탐욕과 어떤 교만이죠. 이 교만과 탐욕과 싸워 이기게 하소서.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맛보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며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소서. 이 가을에 그런 열매를 보게 하시고 정말 무르익은 그 믿음이 무르익어서 정말 고개가 푹 숙여진 그런 우리 성도들, 그리고 알곡과 같은 아주 그냥 탄탄한 알토란 같은 우리 성도들을,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꽉 차고 정말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서 영적인 성숙함이 배어나는, 그 슬며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